큰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성공의 길을 찾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 훌륭한 교육을 받습니다. 경건하다고 믿는 바리새파에 속하여 율법을 터득해 갑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차지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일삼았으며 제사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무슨 일이라도 해냈습니다. 그는 그 길만이 성공의 비결로 알았고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음의 모두를 바치며 세상의 풍습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강렬한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의 쟁쟁한 음성으로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 그 앞에 그는 엎드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안수받음으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또한 음성 들을 뿐만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의 삶의 변화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질 때 그 능력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 또한 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깊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던 사람이 세상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찾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삶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이전에 사울이 노력했던 것처럼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으로 인하여서 공덕을 쌓는 것이나 업적을 남기는 것이나 또한 선행을 통하여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그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고 그 구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믿어져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져야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믿어지니까. 아무리 값진 복음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나의 의지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곧 하나님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넘도록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부활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샅샅이, 아니 산산이, 아니 각각 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동안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고 특별히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종종 모여서 함께 두려워 떨고 문을 꼭 닫고 있는 그 새에 가서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 평안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빠져있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도마였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말하자 도마가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과 찔린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고 하지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임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만져보아라, 옆구리를 내밀며 만져보아라.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무릎 꿇는 그에게, 아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똑같이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좋은 것, 아니 귀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도마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손을 내밀며 만져보라 할 수도 있고 옆구리를 내밀며 만져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여있을 때, 함께 모였을 때 손을 내밀며 옆구리를 내밀며 그 상흔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각자 개인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사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허락하시는 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전에 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는 복이 있습니다. 왜? 믿어지기 때문에. 도마처럼 의심하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으니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 있는 이유가 바로 그저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산다, 은혜로 산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고 복된 삶은 없음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제자들, 빌립과 같은 집사,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 반신반의하지 말고 80%, 90% 믿지 말고 100% 믿어봅시다. 온전히 믿어봅시다. 전적으로 믿어봅시다. 다 믿어봅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0%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되어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이전에 들려주셨던 대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터인데 새로운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어떤 독을 마실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이 그대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자의 믿음, 100% 믿는 그 믿음. 아니 100%가 아니라 120%, 140%까지 온전하게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제를 알렸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요셉도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왜? 동네의 소문이 두려워서. 그러나 묵묵히 깊은 침묵 속에 마리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첫 번째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을 때에 마리아가 그 6명의 하인들에게 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물동이 동이 위에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면서 물을 채워놓고 이제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키는 대로 가서 물을 떠다 줬는데 이전에 맛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모든 하객들이 칭찬을 자자히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순종이다. 다시 한번 믿음은 순종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니 성경에 쓰여진 대로 믿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귀한 음성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고집을 부활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귀한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바뀌어지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큰 자라는 뜻 사울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고백하는 그 모든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그가 말씀을 선포하던 중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하반신 지체 부자유자, 그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생생한 모습을 보고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었고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신전에 제우스, 또 제우스라고 하는 그 신전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외모가 출중하고 겉모습이 훌륭해 보였던가 보죠.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제우스 이렇게 이름 붙이고 대변인격인 말씀을 선포했던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아니라고 손살을 치면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제사 지낼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을 바로 겸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오늘 구절 말씀을 새로운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는 사도들의 반열에 포함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젊은 시절 대부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웃에게 선포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겸손히 주님 이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갈대와 올리브 나무가 서로 자신의 단호함과 힘 그리고 여유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의 무기력감을 질타합니다. 그러자 갈대는 침묵을 지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눕혔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마치 춤을 추는 듯이 그 강렬한 바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세찬 바람 앞에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오히려 뿌리채 뽑히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바울은 올리브 나무처럼 뻣뻣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갈대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합니다. 모진 바람이라도 맞이하며 갈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새벽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바울을 통하여서 은혜를 배웁니다. 그 바울은 누스트라에서 그 기적을 행한 이후에 아직 믿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돌로 치면서 돌무더기 쌓이기에 죽게 이르기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때로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마치 갈대처럼 세찬 바람일지라도 맞이하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꺾인 듯 하지만 꺾여지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것 같지만 쌓이지 아니하고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삶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6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은혜로 사십시다. 그 은혜는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은사는 카리스마, 곧 매력, 매혹,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 그 힘이 은혜 입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들을 해냈던 것처럼 우리 성일의 식구들이 모두가 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주님의 쌀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 한 달 또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축복하신다, 은혜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은혜로 산다. 그런 확신 속에서 6월 한 달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가